2022년도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죠. 지금 밤 9시 12분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또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게 뭐냐, 내년에도 우리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있을 것이다, 사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부 원단 메시지가 1강, 2강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요, 꼭 메시지를 구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주일 내일이죠. 내일 어지간하면 메시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뒤에다 줄 테니까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위기를 만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문제, 위기 속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리가 없잖아요. 굴복하고 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도전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 보호자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한세계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부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요, 3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무한세계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요. 우주의 기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능력 아닙니까? 그 사단의 능력으로라도 뭔가 성공하고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얘기가 전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현실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라 그러면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팔아도 문제될 게 없고 두들겨 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혹시 저 노예를 죽인다 할지라도 전혀 내게는 해가 없어요. 왜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그 능력을 덧입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보디발 집을 살리는 역사, 애굽 땅을 살리는 역사, 감옥을 살리는 역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책임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자에 있다는 것뿐이지 모든 나라의 실권은 네가 다 행사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렘넌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부 그 얘기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요, 그 엄청난 보좌의 축복,
그야말로 무한세계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성도들이 외면하거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단체는 이거 하잖아요. 3단체도 그거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뭔 힘을 얻습니까? 사단이 주는 힘을 공급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몬교 같은 데는요, 어마어마한 그저 자선금도 내고 안 그럽니까? 교회가 절대 못하는 걸요, 저 사람들은 하거든요. 왜? 무한세계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보좌의 그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너무 이건 쪽팔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쪽팔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만은요, 사망 권세 꺾고 부활하사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이 준비된 23년을 앞둔 이 시간에 오늘도 성부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393 기도를 통한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393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93 기도 벌써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93 기도 지금 호흡기로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안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394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393 기도문을 꼭 그저 여러분이 이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고 아침에 딱이랑 눈 뜨면요 바로 393 기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은요, 일단 마음을 딱 담아가지고 393 기도문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237, 5천 종족 보고만 그러지만요, 우리가 보좌의 힘을 얻지 못하면 절대 그 현장들을 못 살립니다. 이 칠국과 대우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요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93 기도가 뭡니까? 393 기도 이게 도대체 뭐냐? 보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 393 기도가 우리에게 24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헤븐리 파워,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사문시대를 누리는 비밀이 393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393 기도를 누리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나라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전달되죠.
그리고 삶시대, 목회자 시대와 중직자 시대, 그리고 렘넌트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지금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 중에도 목소리 좋은 사람 많아요. 오만 유행가, 팝송, 오만 노래 다 불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이요 시원찮은 말씀입니까?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왜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좌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묵상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일단 힘이 나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뭘 하고 가야 되는지 몰랐던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게 할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분을요 말씀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요 그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몽땅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온전히 말씀 속에서 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려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못 찾아가고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 제대로 믿으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으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그분을요, 육적인 체험 가지고 느끼려는 교인들이 많은데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누구도 예수로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불신자 보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못하지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번 해봐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두려움이 없고 겁나는 게 없어요. 그 묵상과 고백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393 기도로 237 현장 정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원단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하신 그 일을 전능자도 아닌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 내일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안녕 집에 가자 내일 만나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렇죠?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리는 설명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요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보면요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을까 그걸 연구하잖아요. 자꾸만 인간 이성 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물이 갈라질 때가 있는데 그 시간에 건넜다는 거예요. 더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기막힌 겁니다. 어쨌든지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어진 예수, 나는 믿어지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저렇게 안 믿어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성령을 의심한 적도 없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용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주 만물이 이제 창조로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게 들리고 또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뿐임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지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헤매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물에 헤엄치던 물고기가 죽었는데 알아보니까 굶어가지고 죽었어. 그런 법은 절대 없거든요. 혹시 오염된 걸 먹어가지고 죽을 수는 있어도 굶어 죽지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또 신기하잖아요. 땅속의 풀도 매년 자라는데 누가 걸음주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식물이 땅에 뿌리 내리면요 다 살게 하시거든요. 너무 여름에 가물면요 수도꼭지에 틀어가지고 물 주고 그러는데 그 수도물은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영양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 줘가지고 그저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살아요. 살아도 시들시들해요. 그러다가 여름철 오후에 한 줄기 소나기 확 내립니다. 그 소낙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생기가 돕니다. 그렇죠? 채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내리는 소나기 속에는요 그 채소, 나무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 아니겠습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식물들이 땅에 뿌리 내리면요 다 살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모든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끝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393 기도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3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는 또 뭡니까? 보좌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요 237 나라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복음으로 회복되죠.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나와 교회와 내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은 또 뭡니까? 삶시대. 그렇죠? 삶시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방향을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요 깨달을 때까지 고생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393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목회자가 393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요 복음 오직 되지요. 그래서 영적 서비스 됩니다. 저처럼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복음이 오직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복음 하나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지지요.
복음이 오직 되면요, 다른 것보다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주는 영적인 썸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탑에 올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얘기 듣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얘기를 들을 게 없잖아요. 복음 말고는요, 제가 해줄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말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뭐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 오직 복음이 아닌 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번에 한 40-50분 하는데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래도 괜찮아요. 유행가 대중가요를 5개나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수만 명 모인대요. 거기 장로 중에 가수 남진 씨도 있어요.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트로트 부르고 막. 그런데 그러면요, 일단 재미있겠죠. 박수도 치고 그렇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도 하겠죠. 좋은 일도 할 겁니다. 뭐 어디 가서 과원도 방문하고 양로도 방문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단체냐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그거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이 393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안 하고 딴 걸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딴 얘기 들으려면요, 보따리 샀어요. 왜?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만 할 겁니다. 그 얘기만. 성경이 오직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끝난 거다. 그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66권 전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오직 되면요, 현장은 틀림없이 변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직자들이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유일성의 축복. 그러면요,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어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시면요, 경쟁할 이유가 없죠. 누가 방해해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유일성의 축복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방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우리 체질상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목표인데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놀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 393 기도가 좋은 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393 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응답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93 기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만 하면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393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보니까 393 기도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393 기도가 이제 진행이 되어져요. 교회 카톡에도 보면요, 그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틀어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들숨 날숨 하면서 기도를 그 호흡 속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의 건강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합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저는 호흡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363 다 담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셔야 되고, 원사님들 물론이고, 다 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하세요. 당장. 호흡 기도 찾아가지고, 우리 카톡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녹음을 또 아주 괜찮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삶이 되면 24가 되면요 보좌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마 증거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만 살아남지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 한국교회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코로나 상황은요, 한국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자꾸 딴 걸 열심히 하면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데,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옵니다.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다른 걸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만 보고 따라가 봅시다. 더디면 더딘 대로 가고 속도 낼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 바꿔야 됩니다. 지금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금요 정치권의 난리잖아요. 정치권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 책임입니다. 237 그 할로윈 축제라 그러지만요 저주 현장입니다. 그거는요 지금요, 할로윈 축제 그 현장의 실상이 어떤 거냐,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완전 그거는요, 창세기 3장 그 현장 그대로입니다. 완전 육신적인 욕심의 잔치 현장의 그 현장이에요. 딸애들이 거의 벌거벗고 뛰댕기고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 육적인 향연 그 위주로 갔던 현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이었어요. 그게 세상 문화의 결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될 세상 문화는 전부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욕구만 충족하면 그만인 게 세상 문화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자꾸 드러내거든요. 조용히 흑암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세상은 경쟁입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남보다 빨리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보고 세계를 댕겨봐도 옛날 어릴 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사실 세상 살아가기는 훨씬 더 팍팍하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발전할수록 자기 중심이라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야 맞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오늘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또 가정에 이런 저런 문제가 오고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앞서려고 경쟁하지도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원내서 가면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넓은 세상 다 바꿀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제 성도들이 원내서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눈치를 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393 기도를 통해서 진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우리 교회 쳐다보고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구나. 전도는요, 우리가 막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게 옆에 사람에게 보여지면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볼 겁니다. 그게 전도죠. 이런 교회가 237 시대와 현장을 살릴 교회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393 기도. 그 A4 용지 한 장도 채 안 돼요. 물론 그 393 기도도 아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면요, 짧게 하고 여러분 일 보셔도 돼요. 일단 아침에 눈 뜨고 한 번만이라도 마음 담고 393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237과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살고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에 살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뭐 호흡 기도해도요, 한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냥 그저 읽으면서 기도한다면요, 2,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93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9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